암몬 왕 나하스 왕이 죽자 다윗은 그 나하스 왕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한우는 다윗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문으로 온 그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반쯤 자르고 또한 옷을 반쯤 잘라서 보내므로 수모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매우 극노했습니다. 그러나 전쟁까지 일으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이 그 아람군의 연합군과 합하여 다윗을 공격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전쟁이 발생하죠.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용병으로 왔다가 자신들과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용병으로 왔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요단 동편에서 다시 다윗과 전쟁하려고 모였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몬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새해가 밝았을 때, 즉 봄이 되었을 때 다시 그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개인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리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 요압과 그의 자신의 부하들이 암몬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자신의 성에서 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보통 다윗 같았으면 그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 보면 그냥 다윗은 나가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다윗이 참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의 전력상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과거의 다윗 같았으면 그 완궁에서 그 다른 사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깨워서 아마 작전을 지시하거나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산책하듯 거닙니다.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리되 그는 엘리암의 딸. 누구의 딸이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근데 엘리암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아가 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그러니까 엘리암 그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이도벨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를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 아이도벨이 다윗 왕의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충고하는 모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누구 편에 서냐면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여러 가지 후세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후세가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그 자신이 압살롬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 판단을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이 아이도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 아주 가까운 모사였습니다.
근데 그 모사의 손녀 바세바와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더군다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자신을 위하여 충성하며 싸우고 있는 군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된 자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위대함과 충성에 대해서는 다윗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범죄는 반드시 그 범죄에 따른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을 텐데 왜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었을까? 첫째는요,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았기 때문이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자신도 긴장하여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사울 왕의 위협을 쫓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가졌던 그 긴장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찌 보면 너무 편해진 거죠. 안정을 찾은 겁니다. 이제 왕으로서 더 부족한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정복할 땅도 또 여러 가지 충성할 이유도 점점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열심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동물원에 가보셨죠? 이 가치원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 우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사자가 이렇게 동물원에 있어요. 과연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를 누비고 있는 사자가 행복할까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행복할까요? 저 세렝게티에 있는 사자가 행복할까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요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사육사가 먹이를 주죠. 또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납니다. 스킬링까지 해줍니다. 동물 사자를 스킬링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구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자 입장에서 보면 낙원이죠. 그런데 저는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치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항상 눈이 풀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전하지만 사자가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 세렝게티의 사자를 보면 항상 치열한 영토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잡아야 합니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부른 날보다 배고픈 날이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백수의 왕은 동물원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렝게티 광야에서 활동하는 그 위기지만 광야 가운데 생활하는 사자들 가운데 백수의 왕으로서의 야성이 살아있는 사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물론 목회자인 저도 사람은 안전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의 5가지 그 욕구의 단계에 보면 사람들은 안정의 욕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취합니다.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이자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믿음에서 멀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이 언제 믿음에서 멀어지느냐. 얼뜻 생각하기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서 모든 것이 좌절되었을 때 성도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이 드는데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병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 성도들의 신앙의 야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오히려 그 신앙의 야성이 살아납니다. 환경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의 신앙의 열정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식어집니다. 왜요?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문제가 없고 평온하니 굳이 영적인 삶에 대한 사모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삶이 평안하면 기도할 것 같은데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성도들은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내가 예전처럼 금요교회에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편 기자들은요, 고난이 자신의 삶의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항상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조차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신앙에도 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고수 하는데 신앙에도 정말 절대적인 고수인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경지에는 이르러야 하는데 라고 제가 저 스스로도 부러워할 만한 신앙을 수여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이냐?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목회자로 입장에서 보면 전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 이렇게 분리해 보면요, 제가 보면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성도들도 보면 첫째는 벼락치기형 성도가 있습니다. 벼락치기형.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생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냥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아니면 시험 때만 반짝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솔직히 저 때는 가외 금지 세대예요. 저희는 가외라면 잡혀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누가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지만 뭐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니까 공부 안 하려고 하면 충분히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대부분의 학생들이 벼락치기형이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놀 때 놀다가 시험 때가 되면 한 일주일 열흘 바짝 밤을 새워서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게 무익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보면 그때 배운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한 번은 제가 우리 반에 저희가 70명이었거든요. 70명. 근데 변함없이 69등, 70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항상 보면 두 사람이 엎치락 덮치락 69등, 70등, 69등, 70등 합니다. 근데 하루는 70등 하는 친구가 69등 하는 친구에게 나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20점 맞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69등 하는 친구 하는 말이 막 그 친구를 때리면서 너 며칠 밤을 새웠길래 20점씩이나 맞냐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찌하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어 보여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면 벼락치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능 100일 남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험생 어머니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벼락치기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의 기도조차 들어주시고 그러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대부분에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성도들의 80%가 이 벼락치기형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빼고요. 대부분이 80%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습복습형 성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학교 다닐 때 매일 정말 지겹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발 예습복습해라 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잔소리였습니다. 만약에 예습과 복습이 되지 않으면 복습만이라도 그날 배운 것을 매일 다시 한번 되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뇌는요 48시간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8시간 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그 배운 것이 확실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항상 예습 복습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보면요 반에서 1등에서 10등 하는 친구들을 보면 맨 앞에 앉는 친구들이고 대부분이 예습 복습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나중에 대학교 가는 것을 보면 좋은 대학교에 다 진학한 것을 제가 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신앙의 고수인 분들은 매일매일 규칙적인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운동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해봤지만 매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장 10바퀴를 뜁니다. 그리고 체조를 합니다. 기술을 익힙니다. 또 운동장 10바퀴를 뛰고 마무리 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3시간 정도 반복하여 운동을 합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이거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영적인 루틴을 보면 이분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루틴이 있어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규칙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습관은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항상 그 길을 걸어가죠. 저는 이러한 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영적인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분들은 교회에서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매일 그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성공해 나가는 성도들은 20%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100%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20%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기엔 10%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가. 이 루틴을 내 스스로 점검해 보면 내가 몇 %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생활을 해나가는 어떤 영적인 루틴을 정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그 영적인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매일 거의 벼락치기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영적인 열매도 없고 영적인 은혜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 기도와 말씀과 또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경건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죄를 범한 이유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다윗이 처음서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밧세바를 본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연히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왜 그 시간에 그 밧세바가 샤워를 하는지 그게 눈에 보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아, 심히 아름다워 보였구나. 아, 저 여인이 아름다웠구나 라고 그것을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녀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왕의 전령들이 무리로 가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밧세바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부르는데. 그 전령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신의 궁으로 데려옵니다. 더군다나 그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새가요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여기에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쫓으려고 해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나 까마귀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튼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죠.
아니 뭐 까마귀에 둥지를 트는데 거기서 가만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없애버려야죠. 그 둥지를 짓지 못하게 막 우리가 방해해야 되죠.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참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춰섰으면 다윗은 더 이상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멈춘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알아보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한 뒤에 자신의 의지대로 그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달랐습니다. 절제하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절제하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계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보통 수련을 강가로 갔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70명, 80명이 강가로 수련을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희 견지 낚시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견지를 잡고 전 수련회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견지 낚시를 하는데, 우리가 상류 쪽에서 견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통 견지 낚시는 허리 정도에서 하는데 물살이 굉장히 빠른 데서 이렇게 낚시를 하거든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우리 또래 고등학생 2명이 수영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괜찮은데 조금만 내려가면 하류인데 거기는 갑자기 그 강의 폭이 넓어져서 위험하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나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치며 말렸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웃으면서 우리 괜찮다, 우리 수영 잘한다고 웃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희가 내려가 보니까 사람 죽었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두 친구들이었어요.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왜냐면 우리가 허리밖에 안 차니까 여러분 발로 디디면 충분히 그 물살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우리 키가 넘어가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면 한계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물이 밑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교회 수련회 온 친구들이었어요. 다른 교회 수련회 왔다 그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신앙은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자신하지만, 다윗도 자신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질 리가 없어 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훈련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순식간에 넘어가잖아요. 한계점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그냥 보는 것에 만족했으면 되는데 그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미혹되어서 결국 그렇게 다윗이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나름대로 다 신앙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한계점을 넘어가면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의 한계점을 깨닫고 그 한계점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이야기만 나오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물질의 한계점이 약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게 상처를 더 받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과연 저런 일로 시험에 들까 하는데 그런 일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관계에 대한 한계점이 낮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상처도 받고 그 일로 인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명예에 대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자존심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에 약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계점이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발전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개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예요.
계속 아무리 새로운 음식을 집어넣어도요, 그 음식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에 아무리 새 음식을 집어넣어도 그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한계점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면 아무리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능력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이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목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한계점에 머물러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한계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심할 때 우리가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제일 감사한 것은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간, 과연 나에게서 가장 낮은 한계점 무엇일까? 신앙에 있어 가장 낮은 한계점 무엇일까를 잘 판단하셔서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을 깨트리고 이런 아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진부와 발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